사무엘하 9장 말씀에는 신의를 지킨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일찌감치 서로 언약을 맺었죠. 은혜를 베풀어 주자, 뭐 이런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집을 원수들에게서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집안 사람들에게서 내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이 부탁을 받은 다윗은 요나단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제가 3절 읽었네요. 그죠? 예. 요나단과 신의를 지키죠. 그죠? 다윗은 특별히 1절과 7절 말씀에 요나단을 생각했다. 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윗이 죽은 요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맺었어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자고. 요나단과 맺은 이 신의를 지키는 뜻에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신의를 지킨 것이 이번만은 아니죠. 그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7족속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다윗이요 끝까지 요나단의 자식들을 챙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7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나단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사람은 부족해요. 어떤 약속을 맺어도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허다한데 다윗은 약속의 당사자인 요나단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킵니다. 자, 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7살밖에 안 된 유다의 왕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고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렸다. 제사장이 얼마나 요아스 왕을 잘 지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백성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게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은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인이에요. 은인 중에 이런 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아스가 우상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져요. 타락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였는데 이 스가랴가 왕궁의 제사장으로서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게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인데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요아스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의 아들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어린 요아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을 백성들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 역할을 잘 해줬던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다반사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자기와 약속한 요나단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의를 지킵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어떤 가문이에요? 다윗과 원수된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요나단과 신의를 지킵니다. 지금 다윗이 형편이 좀 편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상당히 바빴어요.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해내서 신의를 지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바빴나요?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여정이 전쟁이었고요.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도 너무나 분주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블레셋과 2번이나 전쟁을 치러야 됐고, 법궤를 옮기는 일들을 해야 됐고, 법궤 옮기는 중에 사람이 죽었고, 또 법궤를 옮긴 다음에 성전을 지을 제물들을 막 준비하는 일들을 했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또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가할 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바빴단 말이죠. 이런 바쁜 와중에도 다윗은 요나단과 신의를 기억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솔선해서 제안했어요. 정신 차릴 수 없는 아주 바쁜 와중에도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잊지 않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자기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대신들이나 신하들이나 다른 참모들이, 아니 임금님 저기 요나단하고 혹시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임금님,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그 왕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생각해보고 일을 처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이 스스로 기억해냈고 스스로 설선해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았습니다. 네 번째, 무비보셋은 어떤 집안이라고요? 배신자 집안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 집안 사람들에게서 다윗이 늘 배신을 당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사울에게는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팽당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못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떤 약속을 하죠? 야, 다시는 너 안 죽일게. 이런 약속을 2번이나 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를 침략했을 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죠. 근데 사울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을 팔아버려요. 자기 생명 지키려고. 다윗은 역시 배반당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배반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도 사람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과거에 여러 번 배신을 당했고 이 배신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해본 경험이 여러 번 있다면 아마도 인생의 가치관 중에, 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아마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번 배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비보셋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렸죠, 그죠? 일반적으로 나는 신의를 지킬 마음이 없지만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든가 권세가 있든가 나보다 강하든가 내가 아쉬움이 있든가 그래야 신의를 지키는 척 이렇게 하잖아요. 무서워서 보복당할까봐 신의를 지키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고, 이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잇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승집 하찮은 사람이 죽으면 왜 조문객이 많습니까? 정승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안 간다고요. 왜? 보복할 사람이 없으니까.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 지금 사울 집안에 권력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울 집안에 재력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신의를 안 지켰다가는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신의를 지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부자들이 의인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죽이기까지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왜요? 의인들은 부자에게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마음대로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밟고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짓밟아도 누구 하나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5장 6절의 말씀처럼 부자들이 의인을 짓밟듯이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를 지금 당장 감옥에 집어넣은들 누가 대항할 수 있으며 누가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배반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변론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듣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지 말고 보지 못한다고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은요 다윗 앞에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요나단과 신의를 끝까지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단지 왕의 상에서 밥만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재산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여섯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주게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 싶다. 사람을 찾아라.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님의 은총을 요청했고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9장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건넬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요거 원어로 따지면 절대부정사를 썼어요. 절대부정사는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냐면 반드시 단연코 그렇게 하겠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말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가 담길 때 절대부정사를 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 신의를 반드시 지켜내고 말겠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약속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절대 부정사를 쓰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다고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